아멘. 예. 여러분, 이 찬양이 그 복음서에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치유받았던 그 말씀을 찬양으로 지금 드린 겁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못 오셨는데 또 2주 만에 봤으니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얼굴 보니 너무 기쁩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사순절, 부활절까지 40일의 기간인데 그 중에 절반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죠. 전쟁, 또 재난,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슈퍼 튜스데이 맞나요? 미국의 그 대선 후보 확정하는 또 그런 큰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디나 또 열심히 싸우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순절이 이제 40일의 기간인데 이때는요, 내가 춤추며 어디에 맞장구 치면서 살아가는가, 이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에, 또 세상의 뉴스에, 아니면 어떤 세상의 크고 작은 이슈들에 내가 이렇게 춤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우리의 삶의 호흡이, 리듬이 같이 장단이 맞춰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게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큐티도 하고 또 저녁에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큐티와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좀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해 드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화하시고 우리를 변혁시켜 나가시도록 그 자리를 좀 내어드리는 시간을 좀 드리고, 주님과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는 사순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이제 느꼈던 처음에 몇 가지 좀 한국이랑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옷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옷차림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요. 그리고 꼭 막 잘 꾸미고 차려입고 가야겠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좀 다른 사람의 눈을 유달리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옷을 입어도 내가 어떤 브랜드, 어떤 상표의 옷을 입었냐, 이거 좀 많이 신경 쓰고 이러거든요. 명품 좀 많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은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좋아하시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막 굳이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 비싼 옷을 입었다, 이런 거 크게 신경 쓰는 거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돼서 전도사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복을 하나 처음으로 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대학생 때 양복 입을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양복을 입었냐면은 맞춤 양복, 수제 양복 알아요? 테일러가 직접 이렇게 옷 다 재가지고 옷감 수백 가지 보여주면서 고객님 어떤 옷감을 원하시나요? 이거는 뭐 원단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뭐 옷깃은 어떤 모양으로 하시겠습니까? 주머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에는 뭐 하나를 트시겠습니까? 두 개를 트시겠습니까? 그런 거 처음 해봤어요. 그때 전도사 월급 제가 70만 원 받을 때였는데 제 주머니의 사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옷을 한 거예요. 왜요? 설교해야 되니까.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양복을 맞췄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아내가 선물해준 그 구두랑 가방 지금도 있어요. 가지고 왔어요. 미국 올 때 신방 갈 때 들고 다니려고. 근데 신방을 별로 요청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주일만 되면 그 옷은 딱 주일만 입는 거예요. 교회가 설교할 때만 입는 양복이에요. 딱 그거 집어요. 주일 아침에 그거 딱 입고 구두 신고 가방 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경건해지고 또 한편으로 비장해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옷을 어떤 거 입었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에도요 옷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옷이 굉장히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랑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뭘 알게 됐냐면 내가 빨개벗었구나, 벌거벗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급히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를 만드냐면 옷을 만듭니다. 뭘로 만들었냐면요, 나뭇잎으로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대충 이렇게 엮어가지고 중요 부위만 가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중에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금방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부스러지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가죽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뭘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 가죽옷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창세기 9장에는요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노아가 홍수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았잖아요. 노아랑 노아의 가족만, 그리고 이제 짐승들 한 쌍씩만.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다 말라서 노아의 방주가 땅에 이렇게 딱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아가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계속 갇혀 있다가, 배 안에 갇혀 있다가 오랜만에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끝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안도하면서 기쁘면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너무 기분이 이제 좋은 나머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실수해요. 어떻게 하냐면 술 먹고 너무 취해가지고 옷을 다 이렇게 벗어버려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들 2명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줘요. 여기서 옷은 뭐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 덮어주는 그런 옷이에요. 출애굽기나 아니면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민족적인 중대사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갈 때는요 옷을 빨고 나가요. 옷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나가요. 그래서 옷을 빤다는 건 뭐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거.
또 여러분 회개할 때 보면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어떤 비통한 비보를 접할 때 아니면 회개할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리를 풀어헤친 다음에 뭘 하냐면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버려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의 신분, 나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 다 찢어버리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탄원하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서 옷을 찢는 거예요. 이런 옷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 떠나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음식 그거 먹으면서, 그것도 못 먹어서 아주 고생하다가 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왜요? 말씀해 보면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들이 어떤 신세가 됐냐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돼지랑 똑같은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돼지 새끼라는 거예요. 원래 아들은 어떤 신분이었는데, 어떤 존재였는데, 아버지 집에서 아주 잘 행복하게 지냈던,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살았던 아들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지위와 신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요? 옷을. 신발이 어디 있어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신발 신겨주고. 반지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왕들이 서신을 보낼 때 조약, 어디 계약서, 이 서약에 사인할 때 도장을 뭘로 찍는 줄 아세요? 이만한 반지. 그래서 왕들의 반지가 큰 거예요. 왕들의 반지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문서에. 그럼 그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반지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권세, 아들의 지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들 오늘 옷을 아주 잘 입고 오셨네요. 이쁜 옷들 입고 오셨어요. 옷이 날개네요. 네, 표정들 좀 풀어주세요. 매일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지금. 여러분, 옷이 중요해요. 우리는 개신교,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특별히 이제 옷으로도 좀 자유롭죠. 그래서 목사의 예복은 양복이에요. 양복 입어요, 양복. 근데 그러나 요즘도 여전히 예전을 중요하시 여기는 교회에서는요, 예배 때 입어야 되는 그 성직자의 복장이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천주교회 여러분 신부들 보면 미사 드릴 때 그 특별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찬식 할 때 보면은 우리 목사 장로님들이 가운 입잖아요. 그렇죠? 그 예복이 있어요. 그 옷이라는 것은 상황과 격식에 맞게 입어야 되는 그 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성전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도울 때 그것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레위라는 아들인데, 이 레위의 아들들, 후손들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니네는 제사장을 해라. 니네는 다른 직업 갖지 말아라.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거, 성전 관리하는 거, 성전에 일하는 거, 니네들은 요것만 해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성전,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주관하고.
절기에 따라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쫙 지키는. 근데 이 제사장 중에서도요, 여러분,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특별하게 맡는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 중에 최고의 가장 높은 직급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에 입는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쫙 말씀을 했어요. 어떤 실을 쓰고 어떤 장식을 하고 어떤 보석을 쓰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어떤 색깔로 하고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 옷을 만드는 아주 자세한 그 지침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상 우리가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온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신 이제 그거를 재현한 게 저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밥 먹고 나서 아직 많이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출애굽기에 가면 저거 우리가 읽게 될 건데 통독하시면 또 은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고 공사가 다 망하시겠지만 식사하시고 성경 통독 오시면 참 좋아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저기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은요 일반 제사장입니다. 평제사장이에요. 보통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띠를 두릅니다. 그런데 저 노란색 그 그림에 있는 제사장이 바로 오늘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엘르아살, 그리고 직계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 직계 후손들이 맡는 대제사장 직분, 그것을 할 때 입는 옷이 저 옷이에요. 저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머리에 쓰는 거 관이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때도 보면 궁에 출입할 때 머리에 쓰잖아요. 관을 쓰고, 또 가슴에는 이렇게 보면 또 보석판도 달려 있어요. 제일 속에 속옷이 있고 저 밖으로 나온 하얀 옷은 겉옷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파란색 옷을 또 더 겹쳐 입어요. 근데 저게 이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 저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관을 쓰고 이렇게 탁 머리에다 쓰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딱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슴에는 보석판인데 12개가 들어있어요. 저 보석에는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거든요. 가슴에 딱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아주고 감싸주고 품에 품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가슴에 품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렇게 가슴에 품어주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 입은 저 하얀색 옷은요, 통으로 입는 거예요. 통으로. 그냥 하나의 그 목부터 발까지 그냥 통으로 짜여진 옷인데, 저게 이제 하얀색 세마포 옷이거든요. 저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이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의의 옷. 이러한 옷을 입고, 여러분, 이러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제사장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아론이라는 사람, 모세의 형이죠.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어디서 죽어요? 호르산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에돔, 요즘으로 치면 요르단이랑 사우디아라비아 중간 어디쯤이에요? 거기에 있는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론이 죽은 다음에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누구에게 입혀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대제사장의 옷은 언제 입는 거였어요? 제사 드릴 때. 그러면 지금 아론이 죽은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이어받아라? 엘르아살 아들이 이어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6절, 27절, 28절 말씀인데,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랐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이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모세랑 아론이랑 엘르아살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호르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느 산에 올라가셨게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어딜까요? 무슨 산일까요? 우리 찬양도 했는데 갈보리산. 갈보리는 라틴어 말이고, 그리고 헬라 말로는 그 골고다라고 하죠.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 이게 다 같은 곳인데, 갈보리 산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옷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벗겨졌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조롱할 때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끔찍한 형벌이었거든요. 사람을 빨개 벗겨서 나무에다가 매달아요. 근데 못을 박아서 피를 조금씩 흘리게 해서 말라 죽이는 형벌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리노도 여름에 햇빛 뜨겁죠. 여기보다 몇 배는 더 뜨겁거든요. 그럼 빨개 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리면 그 한낮의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성화 이런 거 보면 십자가 예수님 달려 있고 이제 하체만 이렇게 옷으로 살짝 가려놨어요. 예의상.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실제로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옷을 다 벗겨서 사람에게 가장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죠. 여러분, 아론이 지금 죽었어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겼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김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은요,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발가벗김 당하셔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을, 심판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뭘 주시냐면 값없이 의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그 사건이 갈보리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옷을 벗김 당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아주 보배로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죠. 자기는 죽었지만 자기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순절은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말 그 탕자, 짐 나간 탕자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새롭게 해주신, 살려주신,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신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사랑 앞에 내어놓고 바치는 시간, 그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인데 그냥 여러분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카지노 가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사랑에 나를 좀 드리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 13장에 보면은 로마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그런 옷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그런 옷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옷과 같은 분이 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세례는 옷이래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옷 입는. 요한계시록은요 이 옷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에 비유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또 의롭게 된 다음에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또한 옷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만 입지 마시고 좋은 옷만 입지 마시고 예수로 옷 입으시길 바래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래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갚아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옷이 되신, 의의 옷이 되시고 구원의 옷이 되시고 영광의 옷이 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